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뒤돌아보면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 그 절반이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한 편을 써도 참 위대한 사람인데 13편의 성경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2만 킬로를 넘는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떨었더라고요? 바울이 떨었다. 그래도 그것도 심히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교하러 가는데 돈이 없어서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떨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봐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 13편의 성경을 쓰시고 2만 킬로나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봐 심히 두려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두려웠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시나물 떨듯이 덜덜덜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보니까 전혀 떨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이도 복음 일을 잘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떨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성령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성령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마지막에 가면 공허입니다. 공허. 뻥이에요. 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지겹고 힘들고 시간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령 없이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렴만 한 2번 부르면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찬양을 이렇게 길게 부르는가 하고. 그리고 성령 없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시간이 깁니까? 목사님, 오늘 우리 시간 약속이 있는가요? 우리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계속 시간 보고 핸드폰 보고 왜 아직 안 끝나는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없이 전도하면 어때요? 성령 없이 전도하니까 다리만 아파요. 감동이 없고요. 정말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전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감동이 없고 예배 드리도 정말 머리만 커지고 감동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 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뭐 합니까? 성경을 20번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성경을 30번, 50번, 100번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외울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진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10,000개의 교회 사라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 1개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3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돼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하지도 못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생활하는데 왜 능력이 없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성경을 찾아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학 공부를 3년 합니다. 보통 신학 공부는 신학 공부 3년 하면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었습니다. 나도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했어서 이명범 목사님처럼 말씀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을 졸업하고 나보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로고스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런 위대한 예수님 밑에서 3년 반을 제자들이 배웠지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도 3년 반 배웠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떠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세상으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가였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40일을 직접 배웠지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을 배웠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부활하신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지만 멀지 않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결단했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다. 무엇을 눈으로 봤나?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을 이 사도행전에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알 수도 있고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왔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었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령을 영접해야만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경험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영접해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자.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의 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결단하였지만 나가서 전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까?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권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야만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숨다시피 이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자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의 결단자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까? 다 구원 받았어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내 보내주십시오. 증거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치심이 무슨 뜻인가요? 도장 박았다는 뜻입니다. 도장 박았다는 뜻. 우리 옛날 사람들은 농경 시대예요. 그때는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사는 집집마다 소가 있고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구별됩니까? 우리 집 소는 우리 집 도장을 찍습니다. 김씨 도장, 이씨 도장을 딱 찍으면 이 소는 김씨네 소고 저 말은 이씨네 말이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줍니다.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팍 찍어줍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니라.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성령, 우리 마음에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증거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끝이구나, 내가 하나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돼야만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 첫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두 번째는 권능을 받고, 세 번째는 구원의 인치심을 받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을 받으라. 시작. 성전을 받으라. 성전을 받자.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요,
언제 받았습니까? 저는 예수를 구주로 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대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주라 했습니다. 예수 내 구주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성령이 베드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 밖에서 성령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때까지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성령을 영접합니다.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밖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 부활 성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냈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을 영접할 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돌아오신 후에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보혜사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존재하고 있구나. 보혜사란 이 성령이 계시는 거구나. 그 인정해야 되고 그 불을 존재해 알아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밥을 지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전기를 모릅니다. 후에 전기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말씀해 줘야 됩니다. 할머니, 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 가지고 전기 밥솥으로 밥을 지을 수 있고 전기 보일러로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기라는 것을 알고 전기를 그럼 나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야만이 전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이 있다. 그 존재를 알고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고 나도 보혜사 성령을 받겠습니다. 이럴 때야만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존재를 알고 존재를 인정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왜? 알고 있습니다. 떠나봤자 실패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알았습니다. 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나가서 전해도 예수님은 알아요. 이 사람 무조건 넘어진다고. 무조건 다시 실패하고 돌아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은 옛날에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지만 머지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을지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안 오고 이틀 지나도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슬슬 지치고 슬슬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목숨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도행전 1장 말씀한 것 같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큰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임하였고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였다고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목숨을 걸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1장 1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욥바성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보자기 열어보니까 정말 부정한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 이거 먹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보자기 올라갔어요. 좀 있다가 또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또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한 명 있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참 이상하네. 왜 보자기가 내려왔을까? 이때 밖에서 누가 찾습니다. 똑똑똑. 예, 베드로 선생님이 계십니까? 누구신데요? 저는 로마 군병 저 고넬료 장군이 우리를 보내서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초청하여 우리 고넬료 장군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좀 오십시오. 그 베드로가 참 이상하네. 오늘은 환상도 보고 이 고넬료 집에서 나를 초청을 하니까 나 그쪽에 가야 되나? 왜 그러지? 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장군 고넬료가 성령을 보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라고. 그 베드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어.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가 시킨 것이다. 따라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사상들은 이방인들은 개고 돼지고 이 복음은 오로지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여러분 저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딱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순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일어났던 그 강한 소리와 혀 같은 불 같은 혀가 내려오는 것을 이 고넬료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언제 성령을 받았나 하면 렘 때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절 24절 이하로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언변이 좋다고 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능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성경을 20번, 30번 따라 요구하고 달달달 요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바볼로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열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열심도 있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또 일찍 주의 도를 깨닫고 언변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이후에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갖고 여러분 우리 찬송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 말로만 찬송합니다. 아무 반응, 손도 들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그러지?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혼자 손 들고 막 방언도 하고 기도하는데 사람들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왜 그러지? 문제가 뭐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이 뭡니까? 저희들은 요한의 세례를 알지 성령 세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이런 일이 날 줄 있습니다. 그때 모두 12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이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에게는 공통점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대한 무디 목사님, 그리고 요한 예슬레,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우리 이명모 목사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임재를 다 경험하였습니까?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여행을 가다가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밤중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집에 갔습니다. 친구야, 내 친구가 멀리서 여행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빵 3개만 주라. 근데 그 친구는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문도 다 닫았다. 그리고 애들 다 잠들고 있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간청. 내가 먹을 것이 아니고 내 친구를 줘야 된다. 주십시오 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할 수 없이 이 친구 때문에 아니라 하도 귀찮게 간청하니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떡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주실 거구나. 내 입을 거,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간구하라고 말씀하였는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성령을 간구하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간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구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권능을 받고 예수 이름을 갖고 예수님을 온 세상 온 민족에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공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면 어차피 예수님을 떠나고 어차피 아무것도 안 이룰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고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끝 인치심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초예일교회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며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준다니까 사람들은 그냥 주는 거니까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이 선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야만이 우리가 능력을 받고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음 생활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